자, 오늘은 무엇을 믿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복음은 진리이고, 아멘이십니까? 네, 복음은 진리이고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제 전파되면은 이제 불교도 무너지고 유교도 무너지고 이슬람도 다 무너져서 이제 전 세계가 악이 물러가고 정말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초등학생 때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참 합리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생각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이 진리이고 복음이 강력하기 때문에 어떤 그 종교도 이길 수가 없고 어떤 악한 세력도 그 복음에 대적할 수 없다. 이게 얼마나 합당한 생각이고 또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모습입니까?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좀 하면서 보니까 이거는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아니었었어요. 구체적으로 이것을 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후천년설이라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온 세상이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 기독교 국가가 되고 악은 거의 사라지고 다 기독교 국가가 된 그런 상태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론이 후천년설인데, 이것은 굉장히 사람들이 듣기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듣기에는 좋은 것 같고 하나님을 높여 올려드리는 것 같지만 이것은 사실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믿으면 믿을수록 참 모순되는 이야기 같지만, 이렇게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더욱 안 믿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너희들이 점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일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너희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점점 우리는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지, 점점 우리는 기세등등하여지고 힘을 얻게 돼서 어디 가든지 환영받고 대접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은, 그건 내 생각이지 성경적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대해서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얘기지 우리들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너희를 회당에 끌고 가고 총독 앞에 서게 하고 임금 앞에 끌려가게 할 텐데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고 보니까 이건 제자들에게 대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21절에 장차 이렇게 나와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녀가 부모를 죽는 데 내어준다. 장차.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가복음 13장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은요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든 일의 끝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이 되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10절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될 거야. 그런데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이와 같은 똑같은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지만 그와는 별개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미움받고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이 동네에서 박해받아서 저 동네로 피하고 저 동네에서 박해받아서 더 이상 어디 갈 수 없을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그때 내가 올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는 이 말씀을 몸으로, 피부로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개척교회
어떤 그 모임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좀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전에 그 콜센터에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졌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콜센터의 근무 환경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게 되어 안타깝다. 그래서 근무 환경을 개선시켜줘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 전에 쿠팡 물류센터에서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참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 이렇게 걸렸구나. 참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했지 어느 누구도 이제 쿠팡 끊어. 쿠팡 안에 배달, 쿠팡 문 닫아야 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니까 물론 그분들이 실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반응은 이랬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교회 문 닫아야 된다. 이참에 다 죽어라. 다 죽어라.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뭔가 다른 잣대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다른 잣대가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문자가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시흥의 몇 살의 여성 뭐 또는 남성 이렇게 나오는데 목사는 꼭 직업을 밝힙니다. 목사 문자에 개척교회 교회 이름도 다 나왔습니다. 너무 이것은 그 신상을 너무 많이 공개하는 거 아닌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뭔가 공평하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에 점점 더 어려워질 거야. 얼마 정도까지 어려워지냐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녀가 부모를 죽는데 내어줄 거야. 죽게 할 거야. 거기까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못 살아서 저 동네로 피하면 저 동네도 못 살게 되고 더 이상 다닐 곳이 없게 되는 그때가 온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저는 그런 모습 싫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느 누가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점점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기독교인은 미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니 내 이름으로 받는데 내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 없어. 근데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러는 거야. 예,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악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모든 화살은 예수님께 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우리는 미움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안 믿을수록 우리는 참 좋은 사람이네 이런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각오가 돼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 받을 용기가 있습니까? 네. 그런 용기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를 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 말씀을. 왜냐하면은 이번 주에 인천 워십 페스티벌이 있기 때문이죠. 참 이런 때에 목사님 이거 꼭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아마 여러분들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가지니까요. 저 자신도 이거 해야 되나?
누가 고민하겠습니까? 제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5시 반에 잤어요. 오늘도. 괜찮죠?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음의 심적 부담이 대단합니다. 이것을 놓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다 하라 그래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 생각 말고요, 제 생각도 말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너 이 행사 왜 하려고 하냐? 너의 명예냐? 여러분, 이때에 이 행사하면 이게 저의 명예가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악명을 떨치게 될 건데요. 네. 제 명예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제 힘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이거 왜 하냐?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합니다. 어떤 뜻이냐?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럼 다음 세대에게 너 뭘 보여줄 거냐? 그러는 말씀을 주죠. 너 다음 세대에게 그럼 뭘 보여줄 거냐? 그때 주신 말씀 이 말씀이에요. 너 앞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거야. 근데 너는 앞으로 살면 이제 뭐 20년, 30년 어른들은 그게 살 거지만 얘네들은 어떠니? 50년, 60년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예수님 안 오시면 더 살 날이 많은데 점점 세상은 악해지고 험해지고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있게 되고 너희들을 못 살게 굴 거야. 근데 얘네들이 이번에 이 행사 좀 어려우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 모습을 본 이 아이들이 그때 어려움을 만나면 어떤 모습을 갖겠니? 여러분, 처음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걸어가는 사람은 발걸음을 조심해야 되죠. 뒤따라오는 사람이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절벽으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 그 길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뭘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인가 했을 때 저는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일제시대에도 신사참배하지 않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순교까지 했습니다. 6.25 때도 그 괴뢰 공산도당이 너 예수님 믿어? 그럼 죽어. 너 예수님 안 믿어? 그러면 살아. 그럴 때도 그들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너 뭘 보여줄 거니? 그래서 주님,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 네, 이 모습 보여주겠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어려워도 하겠습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쓰이잖아요. 우리 장소를 대여해 주기로 하신 그 교회에 마음이 쓰이잖아요. 얼마나 우리 빌려주신다고 굉장히 고민하실까 해서 거기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정말 괜찮습니다. 그 교회의 입장을 생각하셔서 순복음 부평교회면 굉장히 큰 교회고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교회지 않습니까? 이름이 있는 교회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하실 때 정말 괜찮습니다. 이거는 100%가 아니라 200% 이해가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면 취소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목사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고 그럴 일도 없겠지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저희는 그 건물을 폐쇄할 각오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빌려드린 것이니 목사님 하시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십시오. 그렇게 멋지게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공을 그렇게 발리킥으로 저에게 멋지게 패스를 해주셨습니다. 공은 이제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 공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냥 이거를 바깥으로 차버릴 것입니까? 골을 향하여서 힘차게 차을 것입니까? 이제 우리에게 왔어요. 그래, 하자. 대신에 누가 보더라도 야, 저렇게까지 해가지고 뭐 그럴 일은 없지만 뭔 일이라도 있으면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렇게 된 거는 정말 어쩔 수가 없는 일이겠네, 그렇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완벽하게 우리가 준비를 해서 이 행사를 하자.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들은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우리의 본을 통하여서 그렇게 가르쳐 주자,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 교회 학교 다니면서 한 4번인가 들었던 예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시골 교회에 북한 공산 괴뢰도당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거 알죠? 북한 공산 괴뢰도당 들어봤죠? 어린이들 못 들어봤나? 네. 그러니까 북한군이 왔어요. 근데 예전에는 집에도 예수님 성화가 많이 걸려 있었어요. 집에도 예수님 성화가, 교회에도 걸려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 아니니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는 안 하는 거거든요. 교회마다 예수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크게. 북한 공산 그 괴뢰군이 그 예수님 사진을 딱 뜯어다가 땅바닥에 딱 놓고 교인들한테, 자, 날래 동무 밟고 지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밟으면 내래 살려주겠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목사님은 안 계셨어요. 거기 장로님이, 이건 뭐 그림이지 예수님 아니지 않겠음매? 그러면서 밟고 가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러니까 권사님도 밟고, 권사님이 그러니까 집사님도 밟고 가는데 한 어린이가 울면서 우리 예수님 왜 밟냐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을 왜 밟아요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 사진을 막 닦아가지고 자기 품에 안더래요. 우리 예수님을 왜 밟아요? 장로님, 우리 예수님 왜 밟아요? 그 얘기를 한 4번 5번 들었어요. 어린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로님이 밟아도 여러분 밟으면 안 돼요. 물론 선생님은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예화가 저에게 아주 큰 울림이 되었어요. 야, 나중에 만일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이 아이와 같이 똑같이 해야겠구나. 근데 지금은 약간 그런 심경이 들어요. 지금 약간 그런 심경. 참 어려운 때인데 하나님 앞에 이것이 믿음이라고 여겨짐이 되면 좋겠다. 참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우리 뭐 목숨 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응? 뭐 수백만 원 날아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벌금 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작은 것이지만 이 믿음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거라도 하나님이, 야, 그래도 너 믿음 있다, 그렇게 여기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큰 기쁨 교회 그래도 믿음 있네, 여기 성도들이 그래도 믿음 좀 아네, 할렐루야. 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복을 많이 받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너무너무 잘 되기를 제일 원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천 워십 페스티벌 때 설교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바꿨어요. 네.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잘 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테스트를 하신다는 겁니다. 테스트.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만일에 이삭을 바쳐라 했는데 이삭을 안 바쳤으면 믿음의 조상 돼요, 못 돼요? 못 돼요. 못 돼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 그 부인의 유혹 넘어가면 총리 돼요, 못 돼요? 못 돼요. 자기가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유혹 뿌리쳐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이 자기 목 날아갈 수 있지만 왕의 진미 거절했어요. 거절했을 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되는 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만일에 그때 왕의 진미 다 먹었으면 다니엘은 없어요. 다윗이 자기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여기 옆에 왔을 때, 야 죽여, 정당방위야, 사울왕 죽였으면 다윗은 왕 돼요 못 돼요? 왕 못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왕 못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은 곧 자기를 다시 죽음의 위협에 내모는 행동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목숨 걸고 그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참된 왕으로 삼으셨고, 요셉을 총리로 쓰셨고, 다니엘을 총리로 쓰셨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앞서서 그냥 주셨다는 것도 없어요. 반드시 믿음의 어떤 도전, 믿음의 어떤 그 증거를 보여드렸을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번이 우리 교회에게 참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리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것에 절을 하거나 경배하면 사자밥이 되게 한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왕의 명령인 줄도 알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가 하루에 3번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죠. 그래서 다니엘 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나라 관할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꿇어 두려워하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그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의 나라는 멸하지 아니하고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 할렐루야. 이 말씀하셔요. 다니엘의 하나님께 꿇어 경배하라.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켜낼 때 세상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군대에서 했었어요. 군대에서 참 신앙생활 하기 어렵더라고요. 예배 지키기가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예를 들면, 교회 갔다 와서 내무반 들어갈 때, 소대 내무반 들어갈 때 문고리를 잡는데 손이 떨려요. 트라우마가 생긴 거야. 예배 드리고 끝나면 1시간, 2시간씩 벌 받고 매 맞으니까 여러분 그거 몇 번만 해보십시오. 들어가요. 문고리 딱 잡아요. 그럼 덜덜덜 떨려요. 이게 저절로 겁이 나요. 가서 맞을 거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리고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결이었나 필승이었나 이제 까먹었네. 네, 하여간 뭐라 그러고 이병 김성훈 종교 행사 다녀왔습니다. 그럼 저기서 야 베이비야 불러내죠. 일로 와. 그럼 끌려갑니다. 그럼 거기서 고문을 당해요. 고문. 벌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고문 당해요. 뭐 겨울에 다 벌거 벗겨놓고 속옷 한 장 입혀놓고, 거기는 춥거든요. 군대는 거의 추운 데 있어요. 근데 그 얼음 깨가지고 거기서 물을 갖다 부는데, 근데 저희는 이렇게 엎드려 뻗쳐하면 이거는 너무 우습거든요. 막 졸아요.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깍지를 끼고 이렇게 엎드려 뻗쳐를 해야 엎드려 뻗쳐 좀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때로는 여기다가 치약 뚜껑을 놓기도 해요. 정말 그건 벌 받는 게 아니라 고문이죠. 근데 거기다가 손가락에다가 물을 붓는데 이게 얼면서 손가락이 다 끊어지는 것 같아요. 미칠 것 같더라고요, 진짜.
벌떡 일어나고 싶어서 이게 다 끊어져 나가는 거, 뭐 피가 나는 것 같아요. 다 찢어져 가지고. 그런 일을 몇 번 당하면은요, 이 예배 들으러 가는 게 너무 겁이 나요. 근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다 예배를 드리도록 제 마음을 붙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1년 동안 군대 감옥에 갔다 온, 영창 갔다 온 어떤 고참이 있었습니다. 그 고참이 군생활 동안 그 영창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믿었는데 그 고참이 와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야, 김성훈, 나도 이제 하나님 믿게 됐어.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가 믿는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지 다른 사람의 하나님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하나님은 다 똑같은데요, 다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랬는데 그 고참이 이렇게 다시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나는 너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다른 하나님은 안 믿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더 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참 그 고참이 그 감옥에서 깊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성령님 믿어요, 저는 틀림없이 믿어요. 예,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닐 수 있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누구의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때 누가 지도자였습니까? 모세가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정말 알았어요. 모세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는 하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모세가 잠깐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십계명을 받으려 갔습니다. 40일 동안 갔습니다. 그때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냐면 아론이 인도했어요. 근데 아론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어요.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론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얘기해요. 자, 이 신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야. 자,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축하하자, 잔치를 벌이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인 면에서 아론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금송아지의 모습이었어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아론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이 믿음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런 잘못된 믿음은요,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하나님을 안 믿는 거라니까. 그래서 아론이 인도할 때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아론이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축하하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였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진노를 일으키는 하나님 앞에 아주 악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믿음 갖고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다가 변질되는 믿음이 있어요. 마치 아론의 하나님처럼. 어떤 목사님은요, 처음에 정말 열심으로 시작하셨어요. 근데 가다가 그 믿음이 변질해요. 아론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자기에게 부귀, 영화, 그 다음 입신, 양명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 변질돼 버려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해. 왜? 내용으로는 다 알고 있으니까. 자기는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본체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을 때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은 무슨 병이든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무슨 병이든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왜 나는 안 고쳐져?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에이, 하나님은 못 고치시기도 하는가 보다. 근데 못 고치시는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모든 병을 다 고치실 수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믿기 시작하는 순간 내가 믿는 그 본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적어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근데 왜 나는 못 고쳤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너가 그 병이 있어야 오히려 강해. 다 뜻이 계셔서 그냥 두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다 고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 큰 뜻 가운데, 사랑하심 가운데, 선하신 계획 가운데 아직은 그 아픔이 나에게 있게 하셨구나, 이렇게 믿을 때 여러분 내 믿음이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못 고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다 고치시지만 내게는 더욱 특별한 섭리가 계시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믿으면은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야 예수님 믿어도 적당히 믿어, 적당히, 이런 하나님은 없어요. 만일에 적당히 믿어도 되는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내용도 알고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적당히 내가 필요한 때 내가 상황 보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잠깐 좀 이렇게 한 걸음 물러나도 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도 다 이해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여러분 다른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지 적당히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어디까지 하라고 하셨어요? 마음 다해라, 목숨 다해라, 너의 뜻을 다해라.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믿을 때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그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란 뜻도 있지만 그들이 어떻게 믿었는지, 그렇게 믿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어요? 이삭을 바치기까지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기가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도 하나님 말씀에 그 자리에 있는 그 믿음을 지키는, 자기 목숨 걸고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럴 때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내 편의대로,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꾸어서 믿고 있으면서 그 가짜 신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제가 초등학생 때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복음은 진리이고 완벽하니까 온 세상이 다 예수님 믿게 될 거야, 이렇게 착각했던 것처럼 그건 믿음이 아니었는데, 잘못된 것이었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하면서 스스로 단정 짓고 그렇게 믿게 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든 가짜신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3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들이나 딸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십자가를 져도 되고 안 져도 돼. 왜? 하나님은 넓으신 마음이 있으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관용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다 아실 거야. 안 져도 돼. 괜찮아. 그거 다 믿음의 색깔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럼 나는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믿음의 색깔 얘기했는데, 믿음의 색깔은요, 사명의 색깔이에요.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믿음의 색깔은 사명의 색깔이다. 사명의 색깔이에요. 네. 여러분, 펭귄 아시죠? 펭귄은 어떻게 생겼어요? 검고 희게.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네. 검고 희게 생겼어요. 이렇게 울잖아요. 네. 검고 희게 생겼어요. 그게 뭐 수십만 마리인지 수백만 마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물의 세계인가 그런 거 보니까 나오는데, 딱 보면은요 다 검고 희게 생겼어요. 근데 때가 되면 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먹이를 먹으러 가요. 그럼 먹고 돌아와요. 먹고 돌아오잖아요. 선착순으로 아무나 가요? 똑같네, 똑같아. 그래, 너나 나나 똑같고 내가 알지도 못하니까 네 이제부터 내 신랑 해라. 그래, 얘는 내 새끼야.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자기 뭐라고 해야 되지? 암컷이라고 해야 되나? 네? 아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암컷을 알아보고 자기 짝을 알아보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새끼를 알아봐요. 뭐야, 지금 뭐 얘기하고, 펭귄이 뭐 얘기하는지 하다가 까먹네 막. 여러분, 펭귄도 다 구별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교회는요, 더 구별이 되죠. 다 똑같이 보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각각 다르게 만드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사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명. 그게 색깔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색깔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하고 다음 세대 살리는 교회이고, 어느 교회는 어른들을 이렇게 모시는 교회이고, 나이 드신 어른들. 어느 교회는 또 뭐 다른 또 사명 감당하는 교회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내 목숨을 아깝게 여긴다, 아깝지 않게 여긴다? 아깝지 않게 여기는 것이 본질이에요. 모든 교회는 다 이래야 돼요. 베드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가야 돼. 이건 믿음의 색깔이에요. 사명의 색깔이에요. 근데 본질은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본질이 바뀔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는가예요.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경우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성경을 아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이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성경대로 믿어야만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내 마음대로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 아니고 가짜 신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가짜를 따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아니라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잘못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골로새서 3장 3절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할렐루야. 넌 이미 죽었대. 나는 이미 죽었는데 왜 자꾸 나는 내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왜 자꾸 나를 위해 사는 것인가?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건 믿음이 연약한 자예요. 근데 잘못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꼭 굳이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다 지난 얘기야. 안 그래도 돼. 그냥 너 그냥
이렇게 편하게 믿어도 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만든 가짜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